말씀 받기 전에 찬양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34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오늘 새벽에도요, 사도행전 강해설기로 19장 21절서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를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으리라. 그때쯤 되어 이 도를 인하여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가 그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이 이 업에 있는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하여 허다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우리의 이 영혼만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정각도 괴물이 여김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니. 아멘. 19장 21절에서 28절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19장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바울 사도가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의 능력을 크게 나타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바울 사도의 가장 큰 목표는 땅끝까지 가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것을 자기의 전략 목표로 삼았어요. 그런데 그 전략 목표를 삼는 중에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가 시작되었어요. 에베소, 고린도, 로마, 서마나로 이어져 가도록 전략을 세웠던 겁니다. 먼저는 안디옥 교회가 선교회를 조직하고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아시아를 정복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일할 곳이 바로 에베소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소아시아인 터키 지방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에베소 지역을 거점으로 사용했어요. 그 다음에 고린도 지역을 마게도니아 그 지방을 지나 아가야로 가면서 세운 곳이고, 그 다음에 로마에 가서 결국 서마나까지 가는 여정을 계획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에 말씀에 봉독해 드린 대로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했는 이것은 바울의 꿈이었어요. 즉 하나님께서 주신 바울의 계획이었어요. 우리 성도들도 한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저렇게 살다가 천국 가면 된다는 생각을 버리시고 우리도 뭔가 목표를 가지고 그 목표를 실천하면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세계 선교를 위해서 어느 분야를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다든지, 우리 가정에서는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다든지 전략적인 계획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두고 하나님 앞에서 헌신했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쓰심으로 그 큰 일을 다 이루게 했던 겁니다. 21절에서 41절까지 내용이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허락한 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 지역에서 2년 이상 두란노 서원에서 열심히 가르치고 내보내고 가르치고 내보내고 해서 이사야 지역, 아시아 지역에, 그러니까 아시아 지역에 사람들이 거의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그렇다고 다 믿었다는 것은 아니라 원만한 사람은 다 예수의 소식을 듣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의 목표 역시 우리 지역의 예수에 관한 소식을 듣지 못한 자가 없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에 관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들었다는 사람이 없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겁니다. 특히 오늘은 3여 년 그런 전도 모임이 헌신 예배도 있고 해서 우리나라 여성들 중에 많은 그 여성들이 우상에 젖어 있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지 않아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못 들어서 받지 못했습니다 하는 사람이 없도록 전략을 세워서 어쨌든지 우리 이웃에 안 믿는 사람에게 복음을 소식을 꼭 한번 이상은 전해주는 목표를 세우고 실천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러한 그런 계획을 세우고 일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에베소에서 결국 3년 동안을 일했고요. 두라노 서원에서 열심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의 흥왕과 함께 이적을 주셔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심으로 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 결과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마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마술책을 불살랐는데 그 책값이 은 5만이나 되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점치는 책과 마술에 관한 책을 불태워 내버렸다 이 말입니다. 20절에 본 대로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흥왕하여 세력을 얻느니라.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니까 세력을 얻어서 그 근거에 큰 변동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바울의 큰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큰 환난을 하나님이 사용하신 내용이에요. 흔히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편안하고 조용해야만이 세계를 향해서 선교하기가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가정도 편안하고 교회도 조용하고 국가도 편안하고 그저 아무 일이 없으면 선교를 잘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지만은 성경을 보면 꼭 환난을 통해서 선교에 불이 붙어가게 하셨다는 사실. 예를 들어서 지난 1950년도에 새벽 4시에 경에 북한의 공산주의자들이 막 38선을 무너뜨리고 막 너무 침공했어요. 그래서 전쟁이 시작됐는데 그러고 나서 여러분 뭐 그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전쟁 그 연세가 되신 분들은 다 그게 참전 용사도 있고요. 뭐 현충이라도 보니까 그 아직도 생존에 계신 어르신이 계시더라고요. 유공자가요. 근데 전쟁을 한번 치르고 나면 폐허가 돼요. 그래서 우리 세상 노래도 그 역사 우리나라의 그 발자취를 알 수가 있는데 그때 작곡가가 황송애터의 그런 노래를 작사 작곡해가지고 불러 내려왔어요. 지금은 많이 이제 시대가 흘러가니까 그런 노래를 잘 안 하는데 그전에는 유신기라고 하죠. 거기에다 판에 올려서 그런 우리가 다 무슨 판이라 AP 판이란가 그 판에다가 해가지고 유신기에다 얹어놓고 틀어놓으면 나오는데 그런 와 같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려요. 그러면 지금도 중동 지역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벌써 4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전쟁을 하고 있는데 또 미국이 이란의 핵무기 제거를 한다고 그 명목으로 무력으로
예, 이란을 침공해가지고 지금 뭐 많은 그 사상자가 발생하고 뭐 폐허가 되는, 또 이스라엘이 레바논을 치고 뭐 시리아를 하여튼 예, 중동 복잡합니다. 그래, 그것도 다 역사가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7족들을 다 제거시키라고 했는데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들어. 하나님 말씀을 순종했으면 이런 사회가 평온했을 텐데 그 살려놓는 바람에 이삭과 이스마엘의 그 족속들이, 즉 이삭은 그 영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거고, 그 이스마엘은 육적으로 그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몸종의 몸을 빌렸어요. 하갈이 그 몸을 빌려서 그랬는데 사라의 난 자손이 씨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가인이 아벨을 세계 역사에 먼저 그 살인죄가 발생이 됐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안 받고, 그러니까 아벨의 제사는 받으니까 이 시기를 한 거죠. 어쨌든 전쟁을 하고 치르고 난 그 후유증이요,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60년대 보릿고개라는 말이 있죠. 정말 그때 당시에 배고파서요, 소나무 꺾어서 그 껍질을 벗겨 먹고요, 칡뿌리를 캐서 먹고, 무를 썰어가지고 밥을 해 먹고, 그때는 쌀도 없어가지고 그냥 보리로 그냥 그러니까 보리 농사를 어디, 예전에 소원이 하얀 쌀밥에 소고기 미역국에다가 한번 먹어봤으면 좋겠다는 것이 예전에 최고 소원이었어요. 지금 사람들은 그런 말 하면은 감이 잘 안 올 겁니다만 어쨌든 전쟁은 이 지구상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 전쟁도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건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채찍으로 사용해요. 마귀도 그렇게 이간시키고 사탄이 불량자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미국과 이란이 전쟁이 종결되지 않는 지금 서로 회의를 하는 모양인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빨리 해서 호르무 해역에 자연스럽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고 해야 되는데, 이란도 들어보니까 호르무 해역 통과하는데 세금을
뭐 거둔다고 이런 그 아주 그러니까요 그 성경대로 육적인 자손들이 그렇게 말썽이 많아요. 어쨌든 지금 시대 우리 흔히 잘못 생각하고 편안하고 조용해야만이 세계를 향해 선거하기가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가정도 편안하고 교회도 조용하고 국가도 편안하고 그저 아무 일이 없으면 선교를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겠지만 성경을 보면 꼭 환난을 통해서만이 선교의 그 불이 붙어가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당시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 굉장히 교회 부흥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배고프니까 아우성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지금은 등 따뜻하고 배 따뜻하니까 아이고 그냥 안이하게 그냥 편안하니까요. 신앙생활 제대로 안 해요. 구경이나 다니려고 그러고 그래서 가면 갈수록이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남은 그루터기 그러니까 적은 수를 말해요. 이제 주님이 오셔서 알곡과 쭉쭉이를 가려낼 텐데 여러분 알곡으로 다 남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 수천 년이 되어 내려왔지만 그 일정 이력도 안 이루어진 말씀이 없고요. 변한 말씀 없어요. 우리 인간들이 이상한 마귀에게 미혹당해가지고 성경까지도 우리 하나님을 갖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식으로 이렇게 흐리게 번역을 하게끔 그 마귀 사탄들이 그렇게 미혹당해서 참 안타깝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 5,000명 많은 성도들이 모였지만 설교를 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스데반의 그 환난을 사용해서 많은 성도들이 환난을 피해서 곳곳에서 흩어지게 했고 그러니까 이사가지 않으면 안 되도록 환경을 간섭하시자 많은 사람들이 이사가서 전도했고 그렇게 해서 안디옥 교회가 서게 된 겁니다. 그 결과 세계 선교의 그 불이 붙어진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볼 때 알 수 있는 것은요. 사람은 누구라도 자발적으로 선교하고 전도하는데 마음을 다 기울이는 경향이 적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처음에는 영혼에 대한 사랑이 뜨겁다가도 세월이 지나는 그러니까 지나갈수록 이만해도 감사돼서 자기 신앙을 지키는 것만 잘하면 된다는 사상이 다분히 있어가지고 그냥 조용히 살기를 원해요. 안이하게. 그래서 이 사상이 지금 우리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때 성도들에게 다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환난의 바람을 불게 하셔서 세계를 복음화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정에 혹 어려움이 있습니까?
교회의 기관에 힘든 일이 있습니까? 국가의 경제 사정이 어렵습니까? 그런 것을 보고 소극적으로 생각해서 평안이 있어야지 일을 하지, 또는 돈이 있어야 일을 하지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꼭 하나님으로 믿지 않은 겁니다. 그것을 가르쳐서 생활로 무신론을 부러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머리로는 하나님을 믿는데 생활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하나님 누구십니까? 전능자 아닙니까? 전능자시기에 가난한 때도 역사하실 수 있고, 병들었을 때도 역사하실 수 있고, 환란이 있을 때도 역사하실 수 있어요. 언제라도 역사할 수 있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욱 하나님의 권능을 맛보고 또 성교에 박차를 까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어요. 바울이라고 해서 늘 전진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환경을 흔들어 주시니 또 앞으로 갔던 거죠. 어떻게 해서 바울 사도는 그 원대한 꿈을 이루어갔는지 말씀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우리 은혜 받겠습니다. 자, 21절에요. 이 일이 다 된 후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로 다녀서 예루살렘에 가기를 경영하여 가로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했어요. 이 일이 다 된 후라고 한 것은요, 앞에서 본 대로 두란노 서원에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가르쳤고요. 그 다음에 전도를 열심히 했더니 마수라는 사람까지 예수를 믿게 된 그런 일이 있은 후에, 그러니까 그 지역이 상당히 복음화된 후에 그 말씀입니다. 그때 바울은 아직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에 관심을 가졌어요. 만약에 우리 한국이 60, 70%가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굉장한 역사를 이루었다 하고 머물면 그야말로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 됩니다. 우리의 책임은 그때 깨달아야 돼. 우리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배워서 신앙이 장성했다면 밖을 내다봐야 돼요. 바울 사도는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마게도냐, 아가야 그런 지방을 순행하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했어요. 그 말은 땅끝이 자기의 목표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땅끝까지 가는데 가장 좋은 곳이 로마였기 때문에, 로마는요 세계로 통했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기초를 닦은 다음에 세계 선교를 일으켜야 되겠다 하고 구체적인 전략을 세웠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이 그 소원대로 그대 로마로 보내셨는데 부흥사로 보내신 것이 아니고 죄수로 보냈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볼품없이 왜 죄수의 몸이 돼서 로마로 가게 하셨는가? 부흥사로 초빙되어 거창한 부흥회를 열어서 복음을 전했으면 그야말로 빛이 나겠는데, 죄수의 몸으로 갔으니 그야말로 조금 형편 없겠다 싶으죠. 그러나 알고 봤더니 그렇게 간 것이 복음의 진보가 되었어요. 그렇게 간 것이 참으로
좋았다 이 말입니다. 예수의 몸이 되어 갔으니까 흔히 우스갯말로 국비 장학생이라고 합니다. 가기 위해서 소속발을 필요도 없고 돈 들 필요도 없고 가는데 여비가 필요하지 않았고 또 가는 도중에 전도를 할 수 있었다는 사실. 로마로 호송되어 가는데 그 배의 죄수가 276명이나 타고 있었어요. 그들에게 전도하는 좋은 기회가 된 거죠. 그것도 바람이 순조롭게 불어서요. 한 달 만에 갔더라면은 그 사람들에게 다 전도하지 못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풍랑을 만나게 하심으로 가다가 멜린네 섬에 3개월이나 머물도록 하셨어요. 그 3개월 동안 그들에게 복음으로 세뇌시킬 수 있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배에 탄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섬에 살고 있는 토인들에게까지 전도를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환난을 통해서 일일이 더 좋은 길을 여섰던 것입니다. 인도했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재판하는 재판관들에게까지 전도를 했더니 재판장들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가이사 황제의 집안 사람들 중에 몇 사람 예수를 믿는 좋은 결과가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순수한 목표를 세우면 그 목표를 반드시 선하게 이루어 주세요. 여성분들도 특별히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고 우리 아이들 중에 누가 하나님 일하는데 앞장설까 하는 것을 마음에 두고 꿈을 꾸시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저 우리 한국 안에서 성공하면 된다는 그런 꿈보다도 세계적인 사람이 되었어요. 복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꿈이 있는 전도 전략을 세우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그런 큰 꿈을 가지고 로마를 가서 세계 선교를 확장해 나가리라고 목표를 이렇게 세워놓고 실천해 나갔습니다. 이제 우리 한국도 선진국이 되어서 있는데 선진국이 되는 것이 달리 좋은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기 좋은 여건이 되니까 좋은 거죠. 이제는 우리 한국 여권을 가지고 갈 수 없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이북이나 못 갈까? 웬만한 나라는 다 갈 수 있어요. 그 당시 로마 시민권만 가지면요 다 갈 수 있었어요. 앞으로 얼마 있지 않아 북한까지도 들어갈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니 저 북한 땅도 가봐야 하리라는 꿈을 가지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야 외국말 제대로 알 수 없으니까 저 이북 함흥에 가리라는 계획을 세워놓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가 되면 보내주실 겁니다. 틀림없이 보내주세요. 가서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남한의 성도가 많다고 자랑하는데 그것은 다 이유가 있어요. 아직도 우리 민족의 절반이 안 믿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 영적인 힘도 있어야 되지만은 경제력도 있어야 되고 재능도 개발돼요. 바울 사도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는 기도하고 실천했더니 하나님께서 로마를 가게 하셨습니다. 결국 로마에 가서 재판받고 무죄 석방되어 서바나까지 가는 귀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우리도
바울 사도처럼 현재의 장소에서 말씀을 배우고 능력을 체험하는 역사가 있을 때 더 멀리 바라보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에 안주하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 은혜를 받았다. 현재 많이 깨달았으니 상당한 수준이다 하고 머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성교에 가는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자는 겁니다. 다음 22절요.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간 더 있으리라. 이 말씀은 저 뒤에 나와야 될 말씀인데 환란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보낸 것을 말합니다. 이들을 다 보내고 바울 사도 자기는 좀 더 있다가 떠나갑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환란이 무서워서 떠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설교에 그 귀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떠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성교에. 바울은요 모든 계획을 실천함에 있어서 혼자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와 에라스도와 같은 협력자를 통해서 했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전도회를 만들어서 놓은 것도요 협력해서 효과적으로 일하기 위해서입니다. 전도회를 만들어 놓은 것도 협력해서 효과적으로 일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혼자서 열심으로 일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같이 협력해서 일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더 좋기 때문에 개인 한 사람이 일했다면요 그 사람이 이름이 납니다만 전도회에서 열심히 일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나타나죠. 바울 사도는요 선교의 귀한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협력해서 일했다는 사실이, 그러니까 교회 일이나 전도하는 일이나 무슨 일이라도 혼자 독불장군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고 협력해서 하도록 하세요. 내가 하는 것이 옳다는 식으로 그냥 밀고 나갈 것이 아니라 협력해서 같이 일하도록 하라 이 말씀입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이 돌아가고 하나님께 바깥 사람이 볼 때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말로 서로 간에 사랑이 있구나 이렇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에 있어서 모든 걸림돌이 제거됩니다. 가만 보면 어느 지역이나 구역에 성도까지도 다툼이 있으면요 평화가 없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어지지 않아요. 바울 사도는 같이 팀을 이루고 협력을 잘 했다는 사실. 그러니 전도에도 활성화시켜서 나가야 돼. 그냥 모여서 원래만 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모여서 봉사할 일도 만들어내고 전도도 하고 적극적인 자세로 일해야 전도회를 만들어 놓은 취지에 맞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친목회로 끝나는 거예요. 여기 강화에 와보니까요 교회가 사조직이 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아니면은 이 동네에서 살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그렇게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와서 한번 은혜를 받고 나서 그런 말씀을 그때도 우연히 이거 아니에요. 장로님들이 그냥 목사님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목사님 설교를 못하게 해서 내쫓으려고 장로들이 그래 예배당 문 앞에서 지키고 있다가 그러니까 그때가 입시 때예요. 수능 시험 11월 달인가.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 예배는 드려야 되는데 교회가 저렇게 사랑이 식어가지고 목사님이 자기 장로 종으로 생각하는가 봐. 장로는요, 어머니 역할을 해야지. 가정으로 치면은 목사님을 보필하는. 그런데 세속적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는데 사랑이 없는 교회가 무슨 가시적으로 볼 때 십자가만 그냥 걸어놓고 예배당만 웅장하게 크게 지어놓으니까 또 오래됐고 하니까 그렇게 여러분이 여기는 모양인데 겉모양을 보지 말고 그 속을 봐야 돼요. 자, 21절이에요. 그때쯤 되어 이 도로 인해서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라고 했어요. 전도가 많이 되어져 가고 권능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이 예수를 믿는 중에 마술하는 사람까지 예수를 믿는 일이 있었을 때 소동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그때 소동이 있었구나 하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왜 소동을 일으키지 못했나를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어느 지역 시내가 떠들썩 하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겠는데 전혀 그렇지 못해. 우리가 만일 매주 전도회마다 전도팀을 만들어서 예수 전도 계속해서 전도 나가면 아마 이 강화 지역 전 사람들이 요사이 전 사람들 왜 저러지 이렇게 틀림없이 말할 거예요. 매스컴에서 아마 취재할 거예요. 당신들이 왜 그러시느냐고 취재할 거예요. 제가 교육 전도사 시절에 꿈을 가지고 이래서 저 불탄 인천 동암 십정동 거기 장승대 목사님이 심무하는 교회 전기 노선으로 새벽 4시에 불이 나버렸다고 그래요. 저는 수요일 날 여름에 난방 차림으로 예배를 드리러 가는데 이상하게 교회만 베델 대한예수교 장로의 베델교회라고만 목간판에 걸어져 있지 예배당이 없어요. 없어져 버렸어. 불타버렸어. 그런데 성령님이 인도해서 그 길을 따라 들어갔더니 저 뒤에 밑에 가서 굴을 파고 예배를 드리는데요. 거기 원래 교인이 300명이 넘었대요. 그런데 한 40명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그날 수요일인데 그 장선대 목사님 큰아들이 전도사에 그 큰아들이 설교를 하고 수요일날 담임 목사님은 장선대 목사님과 사모님은 장이자 제일 뒤에서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나중에서 이제 알 거죠. 나중에 예배가 끝나고 돌아가는데 우리 그 장성대 목사님이 탁 잡더니 목사님 잠깐만 차 한잔 드시고 가시죠. 그래서 거절할 수도 없고 해서 사무실로 가가지고 차 한잔 먹으면서 말씀하시는데 새벽에 예배를 드리고 잠시 그 강단에서 엎드려서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대요. 그런데 기존 기차가 있는데 새 기찻길이 나가지고 새 기차가 다시 들어오더래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종이 온다는 것을 이미 꿈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탁 붙어. 나는 그때 명찰도 뭐 전도사라고 써 있지도 않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여름 남방 입고 가는데 어떻게 그렇게 알았느냐. 정말 참 신비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인 것 같아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불탄 교회를 그 땅이 시유지 땅이에요. 교회 부지가 아니라. 그러니까 불타버리면요 다시 건축할 수가 없어요. 교회 땅이면 모르지만.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퇴근한 오후 6시 이후부터 공사를 시작하는데요. 밤새도록 이건 뭐 밤 도깨비식으로 그냥 밤에만 공사하는 거예요. 그 장성대 목사님이 세상적인 기술은 목수였어요. 그러니까 그냥 얼마나 잘 하겠어요. 그런 기술이 있으니까. 저는 그때 특수훈련 받았습니다. 장성대 목사님은 그 아드님 되시는 분 전도사는 예배당 성충하는 데만 전념을 하고 다른 건 손 안 대. 장성대 목사님은 주일날 예배만 한 번 드리고는 모든 걸 뭐 주일 저녁 찬양 예배, 철야, 금요 철야든지 뭐 새벽 기도, 뭐 청년부, 뭐 유년부, 뭐 주일학교 뭐 다 모든 예배는 제가 감당하게 하셨으니까 특수훈련을 받아요. 저는 신학교 다닐 때도 특수훈련 받았어요. 리포트를 작성하는데 한 학기 6개월 동안 하는 걸요. 일주일에 그냥 리포트를 작성했어요. 그 정도예요. 그냥 나도 몰라요. 그냥 하여튼 훌륭하신 우리 김희보 박사님 여러분 아시죠? 구약에 아주 특별히 지식이 많으신 목사님 소천하셨죠. 참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히 교육도 받고 또 사역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늦게 된 자가 먼저 된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걸음더미에서 끌어올려 보좌에 앉힌다는 하나님 말씀처럼 그대로 이루었어요. 아니 이루어질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 머리 둘 곳이 없다고 그랬었죠. 저 역시도 머리 둘 곳이 없어요.
전에 여기 오기 전에요. 저 김포 마수동에서 개척해갖고 3년 6개월 동안 있다 이전하라고 하나님께서 또 그래서 저 운양동으로 월드 아파트 건축하는데 그때 말뚝받고 막 그랬었어요. 월드 아파트 그 약수가든이라고 있었는데 일단 집 한 채밖에 없었어요. 글로 가서 옥상 2층에 그 뭐야 엑셀로 이렇게 비가 안 맞게끔 되어 있는 만들어놓는 그 옥상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늘의 별을 보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겨울에는 추우니까 막 물이 뚝뚝 떨어지고 이 안에 난로를 피우니까 2년이 있으니까 계약이 2년이거든요. 비켜달라고 그래서 검당 평강기도원에 그 원장 전도사 원장에게 좀 부탁을 해서 그 야산에다가 이 성물을 다 갖다가 옮겨서 재놓고 위에다가 비닐과 갑바를 씌워놓고 돌아서는 발걸음은요 그때 장사 지내고 오는 기분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운지 몰랐어요. 15개월 동안 광야 예배들이 예배당도 없지 사모도 없지 살림집도 없지 그야말로 머리 둘 곳이 없어서 어딥니까 저 경기도 오살리 제자식 금식 기도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장모님이 제자실 원장이 있었는데 기도원에 하나님이 인도해서 굴속이 저는 머리 둘 곳이 없어서 거기서 15개월 동안 다 주일날은 그레이스 봉고차를 끌고 우리 교인들 다 주위에서 가까운 데 다 다니시라고 그러는데 꼭 목사님만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하고는 분 세 가족만 태워서 저 서울 있고 김포하고 사에 다니면서 그레이스에 모셔서 움직이는 교회에 그 차에다가 앞뒤로 옆으로 다 제일 앞에다가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딱 써붙이고 뒤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다 쓰고 양옆에도 다 하나님 말씀 속에 움직이는 예배 하여튼 교회 여자 그래서 광야 예배들은요 그때 참 불같이 성령의 얼마나 역사가 강한지 어느 때인가 예배드리고 나서 권사님이 목사님 사모님도 없고 예배당도 없고 살림집도 없는데 어떻게 목회를 하겠습니까? 갑자기 질문하시더라고요. 예배 다 드리고 끝 마무리예요. 축도하고 나서요. 그래서 저 갑자기 질문 받아가지고 왜 생각지도 않고 했는데 저에게 입을 벌렸어요.
말하게 하시는데 그것도 성경이 말하게. 권사님, 목회는 목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아, 이 말을 어떻게 내가 했지만 내가 꼬집어 봤어요. 그부터 하나님께서 외부에 누구 힘을 하나 도움 안 받고 너의 도움도 없고 누구한테 도움 없이 세 가지고 있어요. 그때 60대, 70대, 80대 다 건강이 좋지 않고 직장 생활을 하지도 못하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상상도 못하니 교회 재정 1,000만 원 가지고 어떻게 예배당을 짓습니까? 여러분 생각이나 해보세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이 임마누엘 교회가 그냥 여러분 세워진 거 아니에요. 그동안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분당에서 청빙 대형교회에서 와서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가지 마라. 하나님께 왜 이렇게 인사를 해도 고개를 돌리고 이 지역이 너무나 배타성이 강해서 이런 곳을 보냈습니까? 했더니 보낼 만한 자를 보냈다. 모세에게 하시는 말씀을 저는 그냥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느 동영상에 보니까 76세 된 노 목사님은 강원도 어디에서 사모님과 교일 없이 예배를 1년간 드렸대. 이제 문 닫히려고 하는데 이제 젊은이가 하나 들어와서 예배드리를 두고 대화를 해보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자살하려고 그래 왔대요. 그래서 그런 그 동영상을 봤습니다만은 저는요 그 1년이 아니라 몇십 년이 돼요. 강화 와서 장례식을 그러니까 연세 많으신 분들 장례식 하전에 등록을 많이 돼 있는데 참배를 안 해요. 다 중환 자리에서 중풍해갖고 일어나지도 못해. 그래도 가정에 가서 예배 드려주고 또 병원에 입원해 있고 요양원에 가 있고 하니까 참배하는 사람이 없이 그냥 새벽 때는 예배 드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영안의 눈을 열어주셨어요. 천사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육안으로서는 보이지 않죠. 저는 그렇게 기쁨으로 예배를 드린답니다. 이 시간도 역시 마찬가지 새벽 기도 시간에 이제는 능숙해졌어요. 하나님께서 2023년부터 1월 4일부터 유튜브 방송을 직접 개설하고 제작하게 하셔서 계속 강의 설교로 한 절 한 절 빠짐없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강의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계속 시청하시면 성경의 흐름과 맥을 알 수가 있는데 중간중간 들어보면 제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모양만 좀 알 수가 있겠지만은 자세히 알 수는 없어요. 빠짐없이 찾아서
개설해서 시청해 보시면 여러분에게 유익이 됩니다. 또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여러분에게는 복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24절에 여기 데메트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여기 은장색이라는 건 금은 세공하는 사람이에요. 금, 은 그런 것을 세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은장색이라는 것은요, 아데미의 은감실을 만들어 직공들로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그러니까 그때 에베소에 유명한 신전이 있었는데 그것이 세계 7대 불가 사이에 들어갈 정도로 큰 신전이 있었습니다. 길이가 160m나 되고 기둥의 높이가 18m나 되는 아데미, 그러니까 다이아나라고 하죠. 신전이 있었는데 성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 은장색 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해서 돈벌이를 했느냐 하니,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부처 새끼를 만들어 팔았다는 겁니다. 관광객들도 하나씩 사가지고 집에 모셔놓고 절하기 위해서요, 사가기도 했어요. 소위 부적과도 같은 휴대용 신을 만들어 팔아 많은 돈을 벌었는데, 난데없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팔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그곳 사람들에게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도무지 팔리지가 않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자 직공들과 함께 그것을 만들어 팔아 사는 연합회 사람들을 모아서 계모를 한 겁니다. 이들이 이상한 도를 전하자 우리 장사가 도무지 안 된다. 우리 장사가 안 되는 건 그래도 괜찮지만 저 정각에 있는 아데미 신까지도 권위가 떨어지겠다고 둘러댔던 겁니다. 사실은 자기들 장사가 안 돼서 데모하면서 핑계는 아데미 신에다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열심히 전도해서 어떤 유명한 팔공산 있죠. 부처에게 아무도 절하지 않아서 큰일 났다. 갑바위에 쌀이 생기지 않아서 큰일 났다. 그런 말 들어야 돼. 말 들어보니까 그곳에 쌀이 싸답니다. 어쩌나 쌀이 많이 나오는지.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때 열심으로 전도하니까 우상 팔아먹던 사람들이 울상이 되었다는, 직공들을 두고 만들 정도로 잘 팔렸던 모양이에요. 언제든지 세계적으로 돈을 잘 버는 사람들은요, 신앙을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MEC도 세계적인 재벌 아닙니까? 문선명, 신앙을 빙자해서 돈을 버는 사람이 그때나 지금이나 있어요. 그때 그 사람들이, 당신들이 이곳까지 와서 절하지 않아도 되니까 얼마나 편리한가. 집에다가 모셔놓고 절하면 되니까 그야말로 편리하다. 여기 MSM이 그걸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 집에 모셔놓고 절하면 복을 많이 받는다고 선전해야 되니까 관광객들도 많이 사가고 또 그것을 섬기는 자들도 많아가고 늘 이곳까지 오지 않아도 되겠고 해서 사가서 장사가 잘 됐다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바울이라는 자가 와가지고 예수를 전하고부터는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복음의 소식을 들으면 그가 예수를 안 믿어도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대강 알게 돼요. 그렇지, 맞아. 사람이 만든 것이 어떻게 사람보다 낫는가? 우리가 그것에다 절하는 것은 우리 자존심 문제다. 사실 인간이 만든 것보다 겉보고 절하는 것은 자존심 문제지요. 인간이 만드는 것 앞에다가 놓고 복 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인간이 돌을 옮기다 놓고 다듬어서는 나의 신이시여 내게 복을 주소서 하니까 인간 자존심 문제지.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방황하니까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다 25절에요. 그가 직공들과 이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서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유족한 생활의 이 업에 있는데, 그러니까 이데메드리오란 사람이요 연합회 사람들을 모아놓고 강연하기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잘 살게 된 것은 다 아데미 신을 만들어 판 결과인데 그만 이 사업이 산업이 되어버렸으니 큰일이라고 하며 이와 같이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 광화는 관광지역이기 때문에 술집이 있기는 있어도 심하지는 않습니다만 서울 같은 데나 대도시에 가보면은 특히 서울에는 서초동 저쪽으로 저쪽에 보면은 밤에는 불야성이 아주 거기는 밤이 낮 같아요. 그냥 아주 그냥 모텔 여가도 많고 모텔도 많고 호텔도 많고 죄 짓는 곳이에요. 그냥 광란에 춤을 추고 야람 댄스홀도 막 있고 영등포도 그냥 서울 영등포도 그냥 댄스홀도 있어갖고 유부녀들이 가가지고 남편들 직장 간 사이에 할 일 없으니까 댄스 동네 들어가가지고 비밀 댄스 배워가지고 카바레트 같은 데 가져가지고 춤을 추고, 여러분 남남이 모여갖고 몸을 부딪히고 브루스를 치고 저런 거 춤 출 줄도 모르고 취미도 없어요. 보지도 않았지. 난 세상 40년 살면서도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근데 거기에 미친 사람은 정신이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전 재산을 그 제비족한테 다 빼앗기고, 당시 돈 안 해놓으면 남편한테 다 고자질한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더니 뉴스도 그 전에 많이 나왔죠. 그 춤 배워놓으면은 미쳐가지고 노래 부르는 사람이 노래 안 부르면 미쳐버린대요. 그냥 노래 부르야 정상이지. 그러니까 가수는 가수대로 그 전문가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카바레 춤추는 사람보다 보면은 간혹 화면으로는 한번 보는데요. 보고 싶어서 본 거 아니라 어떻게 들다 보면은 텔레비에도 이게 나오는데 보니까 참 가관이야. 그래 서로 남남이 모이는데 부득이 않고 하는데 가만히 그냥 끝나갔어요. 2차는 어디로 가겠어요? 그래서 가정이 파탄되는 거예요. 마귀 사탄들이 그런지. 지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서 전도를 너무 많이 하더니 술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없어서 문 닫게 뜻이 큰일 났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웃기는 것은 심야 영업시간 단속하라고 하니까 생계가 마귀가 한다니 어쩌냐 하는데 악질적인 직업을 버리고
다른 직업을 가지면 되는 것이지. 그런 직업이라는 마땅히 생계가 막연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복음을 전해서 생명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이 땅의 태폐풍조를 다 사라지게 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우리가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가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냥 예수 믿고 천국이나 가자고 하면 안 돼.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또 천국 생활하는 복음적인 삶을 살아야 그런 열매들이 맺혀지지. 대패풍조가 사라지고 술집이 문을 닫는 일이 일어나야 돼. 실제로 미국에서 일어났던 1857년에서 58년에요. 찰스 G라는 휘니가 큰 붐을 일으켰을 때 3년 가까이 그런 영업들이 되지 않아가지고 큰 소동이 일어난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 겁니다. 이따금씩 교회에서 그런 역사가 나옵니다. 만약에 요한 웨슬리가 전도하지 않았다면 영국을 망했을 겁니다. 그때 영국이 얼마나 부패했던지 목사가 설교하러 올라올 때 한잔하고 얼굴이 한 가운데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40일 장기 금식할 때 저 오살리 최자실 금식 기도원에서 40일 금식했는데요. 아주 보식도 40일 동안 죽 먹고 거기서 있었습니다. 80일 만에 하산했는데 1년 동안 해봤는데 목사님들이 밤에 나가가지고요 맥주를 사다가 나 참 맥주를 먹어요. 참 나중 알아 어느 교파인가 물어봤더니 그렇고 그렇더라고. 그건 말 발표 안 하겠습니다만 나 혼자 알겠습니다만은 이 웨슬리가 전도하기 시작했을 때 전도를 왜 하느냐고 못하게 했어요. 노방전도도 한다고 잡아 가두어야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당신의 교구가 어딘데 이곳에까지 전도하느냐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나의 교구는 세계요 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교구를 정해서 그 교구 안에 있는 교회만 갈 수 있었던 것이 때입니다. 당신의 교구가 어딘데 이곳에까지 와서 전도하느냐고 따졌다는 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민에게 전도하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교구가 정해져 있겠느냐? 나의 교구는 세계요 하고는 큰 역사를 일으켜 영국의 태폐풍조를 물리치고 나라를 구한 겁니다. 생명도 구했지만 나라도 구했어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지옥 갈 생각을 그 생명들을 구해서 천국 생명으로 만들어야 되지. 태폐풍조도 물리쳐야 되고 진정한 복음의 역사는 그렇게 되어집니다. 26절에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아시아 전부를 통해서 거대한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아니 이는 그대들도 보고 들은 것이라. 그때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우상 만드는 직공들도 지나가면서 다 들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한 말이요 들어보니까 맞다 싶었을 것 아니겠어요? 손으로 만들어 놓고는 신이라고 팔아먹었으니 말이지요. 맞아, 우리가 손으로 뚝딱뚝딱 만들어 놓고 신이라고 절하라고 했으니까 엉터리 없는 짓을 하는 거야. 바울의 말이 맞긴 맞는 말이야. 그러나 우리가 밥 먹고 사는 길이니까 어쩌나 라고 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데메드리오란 악질적인 사람은 일어나서 바울을 박살내야 된다고 해서 데모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 데모가 있는 게 아니라 데모는 예전부터 있었어요. 이 사실 자체가 전도를 속속들이 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예수에 관한
소문을 들어보지도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온감시를 만드는 그들까지, 그러니까 은감시를 만드는 그들까지 다 들었을 정도로 속속들이 복음을 전했다는, 우리도 절에 있는 중도 보살도 다 듣도록 복음을 전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 복음을 받은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이때 바울 혼자서 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은 두란노 서원에서 교육을 시켜 내보내는 일을 했어요. 그곳에서 배운 사람들이 나가서 전하고 또 전하는 일을 감당했어요. 제가 요즘 얼마 전에 유튜브 동상을 보니까요, 스님이 중이요 교회를 건축을 했어요. 참 대단해. 그런 분이 있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중이 또 목사가 되신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전도 폭발 훈련을 강의를 시켜서 이렇게 보낼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빨리 전파되지, 저 혼자 돌아다니면 얼마나 전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배워나가서 전도해야 됩니다. 설교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집에 가서 식구들에게 전하세요. 그래야 퍼져나가지요. 바울 사도는 두란노 서원에서 가르치고 배운 사람들은요, 대로에 나가서 전했어요. 그렇게 하니까 들어보지 못한 자가 없을 정도가 되었던 그 전한 내용은 사람이 만든 것을 신이라고 섬기지 말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을 전해야 돼요. 사람이 타락하면은요, 물질을 섬기게 돼요. 아담 하와도 마찬가지. 선악을 알기는 실과를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갔으니 얼마나 바보 같은 생각입니까, 여러분? 과일 하나 따먹으면 하나님같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따먹었으니 생각할수록 원통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지으신 과일 하나 따먹고 하나님같이 됩니까? 머리가 얼마나 안 돌아갔으면 마귀의 그 말이 넘어갔겠어요? 사람이 속으로 그렇게 돼요. 그렇게 됩니다. 속으면은요, 뭐 귀신에게 홀긴 것 같다고 그랬죠, 여러분. 맞아요. 처음부터 인류의 타락은요, 물질에서부터 시작했어요. 마귀의 말을 듣고 쳐다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도 될 것 같더라는 거죠. 지금도 이것만 사면 행복해진다는 식으로 선전하는데, 그런 말에 속아서 살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한 물건인지 아닌지 따져보시고 사야 됩니다. 유사인은 집집마다 다 있는 것이니까 우리도 빠질 수 없으니 사자는 식으로 사지 마십시오. 그때 그들이 들었다고 해서 다 믿은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깨달은 것은 사람이 만든 건 신이라고 할 수 없다. 우리가 참으로 어리석었다. 괜히 많은 돈 주고 사다 놓고 절에서 참 어리석은 짓을 했구나 하고는 다시는 그것을 사지 않았으니 장사가 안 됐던 거죠. 자, 27절입니다. 우리의 영혼만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정각도 경홀이 역임이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전에까지는 신을 만들어주는 사람들이다 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존경했을 겁니다. 신의 재주를 가진, 손을 가진 사람이다 하고 존경하다가 사람이 만든 것을 신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 자기들의 영역이 천해졌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자리 좋은 곳에 술집 하면은 큰 돈을 벌었지만 전도를 많이 하면 그런 집들이 문 닫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권리금도 다 날아갔다 라고 할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 현상이 이들도 전까지는 대단한 존경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인기 직업이었는데 그만 천하게 여김을 받게 되었다는 것. 그리고 하는 말이 우리가 만든 것이야 별것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섬기는 신을 모셔놓고 신전까지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취급을 받게 되면 큰일이라는 거죠. 큰 것이나 작은 것이나 사람이 만든 건 다 같은데 한다면 아주 곤란하다는 것. 그런 식으로 선동하는 강연을 해댔으니까 사람들이 야단이 났어. 자, 이제 마지막 28절입니다.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분이 가득하여 외쳐가로되 크다 에베소 사람이 아데미여 하니.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흥분해가지고 아데미가 최고라고 이렇게 외쳐댔어요. 시간이 지나자 사람들이 무슨 이유로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고 덩달아서 고함을 질렀다는 겁니다. 데모하는 학생들도 마찬가지. 주동자들 즉 앞장서서 하는 학생들은 몇 명 안 된다는 거예요. 괜히 덩달아 와와 하고 있는데 썩어도 한참 썩어서 그래요. 오늘 우리 그 총신에서 나오는 신문을 그때 봤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대문짝만하게 민중이 그렇게 하면서 정치가들의 욕을 퍼붓고 있는 큰일 났어요. 우리 교단의 신학교 신문이 그런 식이지. 우리 자신이 갱생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들이 성경적인 신앙을 믿고 살면서 전해야 돼요. 사람이 만든 우상이 아무것도 아님을 명확하게 증거하면서 세계를 향해서 전하기 위해서 전략을 세워야 돼요.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말씀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내 신앙이 장성했고 우리 교회가 성장했다 해서 그 자리에서 머물지 말자는 겁니다.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선교의 꿈을 키워나가자는 겁니다. 가정적으로도 기관적으로도 선교에 대한 꿈을 가져야 돼요. 세계 복음화를 하는 데 있어서 어느 분야에서 헌신해야 되겠는지 목표를 정하시고 기도하면서 확실하게 진행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것부터 착실하게 진행해 나갔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힘을 합해서 이 강화 복음으로, 그래 참다운 복음으로 지금 삶이 같이 된 게 있어요. 아주 그냥 서만인점이 들어와 있어요. 구습에 있어요. 그러니까 WCC 배도 집단이 가입된 루터 감리교가 이 지금 이 중부지방에 많아요. 위에서 감리교 목사님이 사모님과 그 재물 포항에서 내려서 우리 언더우드 목사님, 장로교 목사님은 저 평양으로 올라가고 단신이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베셀 목사, 감리교 목사님 이쪽에서 지금 이 강화 지역에도 감리교가 그냥 득세하고 있었습니다. 뭐 성공회, 천주교, 또 안식, 7일 안식교인가, 하여튼, 하느님 교회야, 예수 중심교회, 옛날 예루살렘 교회, 이초성 목사, 교단 예수 중심 교회로 바뀌는데, 강화읍에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요,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 어디에 가입되어 있는지 그거 좀 알고 신앙생활 하세요. 바울 사도도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것부터 확실하게 진행해 나갔으니까 우리의 힘을 앞에서 이 강화 참 복음으로
소동이 일어나도록 만듭시다. 그것이 되지 않는다면 교회 주변 소동이 일어나도록 이렇게 저 사람들 왜 저러지 할 정도로 전도하세요. 두란노 서울에서 배운 사람들이 계속 전했더니 아시아 전역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보지도 못한 사람이 거의 없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 나가자는 그들이 예수를 다 안 믿어도 복음의 영향권 안에 들어오게 돼 이때도 손으로 만든 것을 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그 결과 손으로 만든 것이 팔리지 않는 결과가 온 겁니다. 우리도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대표 영업을 하는 사람들 장사가 안 되도록 대표적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전부 직업을 전향하도록 그렇게 되어지도록 기도하고 열심히 복음을 전합시다. 진정 기도하고 전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열매를 주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바칩시다. 주일만이라도 바치고 그렇게 함으로써 에베소에 일어났던 소동과 같은 소동이 일어나서 세계로 복음이 빨리 확산되어지도록 합시다. 이때 에베소가 손해본 것도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선교를 더 빨리 하게 돼서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 사업에 동참해서 이 일을 이루어 특히 여성들이 이 일에 전적으로 가담해서 생활을 변화시켜 나갑시다. 복음과 함께 복음적 생활을 함으로써 물질주의로 걸어가는 사람들에게 쐐기를 박자는 거예요. 물질이 행복의 근원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자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물질을 나는 만족한 것이지 쌓는다고 만족한 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요. 복음적인 생활을 함으로써 이 땅에 빈부의 격차도 줄여지고 갈등도 줄여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로 이 땅에 변화되어지게 하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장시간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과 유튜브를 시청하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미말의 종이 하나님 명하신 말씀을 증거해 싸우니 귀 있는 자는 다 듣게 하옵시고 듣는 자마다 행함으로 변화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행사 행로를 친히 주장해 주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하루속히 하나님 은혜 가운데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서 전쟁 없는 나라 세계를 평화로 복음으로 성수화시킬 수 있는 대한민국을 하나님 사용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여서 모두가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뭐니 해도 영혼세계에서 우리 다 같이 만나려면은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여러분 다 그 613가지 율법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주 예수를 바로 믿으시라 이 말씀. 감사합니다.